오늘 다시 103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11조로 갔다가 오늘부터 다시 103편을 강해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같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 이게 분사형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 한 번 심판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항상 말씀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인식하고 보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나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매일매일 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삶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법원에 한번 나갈 때에 사람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불안하고, 그리고 가기 싫고, 정말 죽어도 가기 싫은 어떤 이제 그런 감정들. 그래서 이제 사회에 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법원에 출두할 때 그게 싫어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간혹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에는 또 서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래요. 피스가 저기 안 조여져 가지고 바람만 불면은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건물 껍데기 안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공의와 심판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억압받는 사람을 위해서 공의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제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제거하시려고 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참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심판하다라고 하는 말이 샤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샤파트. 한번 따라합시다. 샤파트.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서 크게 샤파트. 꼭 개 이름 부르는 샤파트, 개 이름이 아닙니다.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다스리다, 통치하다, 또는 이제 재판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본적인 그 기본적 의미는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이 되면은 이 통치,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 올바른 재판, 이 왕이 그거를 잘 해야 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이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달라고, 바르게 재판하고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 달라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 솔로몬의 그 가르침이 있는 이곳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잘못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재판, 판단 받는 것.
이게 통치라는 게 통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얼마나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을 좀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샤파트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미시파트 그러면은 재판, 심판, 공의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때 심판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샤파트라고 하는 재판하다라고 하는 세 문자를 이렇게 세 문자로 돼 있는데 이 세 문자가 이 코끼리 이빨, 상아, 쉰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 폐, 입입니다. 입, 벌리고 있는 입 모양. 그리고 세 번째 테트는 뱀이 뱀. 그래서 이제 요 세 문자를 조합을 하면은 이 치아는 부수는 거예요. 기능이. 그러니까 뱀의 입, 입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하고 숨쉬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의 말, 언어, 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한다 이 말은 뱀의 말을, 뱀의 사상을 부수는 거예요. 심판은.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한다고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은 누구라 그래요? 마귀라 그래요. 사단, 마귀 또는 뱀, 옛뱀, 용. 이 세상을 또 물로 비유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근데 그 물,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물 위에 누가 앉아 있냐면 음녀가 앉아 있어요. 그 앉아 있다 이 말은 보좌에 앉아서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 이 세상에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마귀가 앉아서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들은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심판한다라고 재판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사단의 입을 봉하는 겁니다. 입 닥쳐라고 하는 그 입 다물라 뱀에게. 근데 뱀이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우리 속에, 우리의 사상 생각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많은 부분이 뱀의 사단의 사상. 근데 우리들은 그거를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지 뱀의 생각이야. 예?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흥분을 해요. 내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어쨌든 간에 이 첫 번째 이 의미는 뱀의 입을 멸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서부터 이제 뱀이 등장을 해요. 나앗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와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는 이 하와가 거기에 대해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 3장에 보게 되면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고 하면서 이렇게 약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이 하와에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먹어도 절대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어도 너는 절대 죽지 않어라고 하는. 이제 그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이에요. 말씀 부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 그래서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을 떠나가게 하는 게 이 뱀의
꼬임이고 뱀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네가 이거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네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게 이 뱀의 말입니다. 예. 그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 뱀이 준 사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뱀이 준 사상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요? 아니면은 자기 뜻대로 갑니까? 자기가 선악 구별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뱀에 뿌린 그 말의 씨앗의 열매를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게 세상. 그러면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 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인데 그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느냐 그러면은 내 안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들은 내 자신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직면을 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깨달음이 오는 자체,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단의 영향력을 부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종교적 성향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근데 정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전쟁도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다 좋아. 믿기만 하면 천국. 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 금식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줄이실 때 떡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서 줄인 배를 채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이 떡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적 물질 필요를 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는 물질적 필요에 절대적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필요가 궁핍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온갖 원망 불평이 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너무도 밀접하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어요. 먹고 입고 사는 우리들의 이 세상 속에서의 이 떡과 같은 것. 그런데 이 세상의 물질적 필요는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의 물질적 필요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 떡으로만의 세상에 떡으로만 주여 떡을 풍성하게 떡으로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강조가 거기에 있는데 우리들은 떡으로만 그 떡이 없으면은 아주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은 뭐고 안 보여요. 떡으로만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떡으로. 그리고 떡을 현실적인 것에 우리 너무 밀접되어 있는 이것을 마귀는 우리에게 더 크게 부각시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할 때 무엇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미혹하고 우리 영혼을 다 사들입니까? 세상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그래서 이제 영혼을 팔고 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상 물질을 가지고.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면 이미 사단의 통치력 속에 빨려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을 마귀가 유혹할 때에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서 내 줄인 배를 채우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가 밑에서 딱 받아줘서 네 팔이 상하지 아니하고 안전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냐면은 세상적 인기, 세상적 명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시간이 성전 문이 열리고 제사가 드려지는 그 유대의 제사를 드리는 유대 백성들이 막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가장 사람이 많이 들어올 그 시간이에요. 그때 성전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야, 네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인기가 올라간다. 인기. 세상 사람들의 보이는 평판.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나는 어떤 존재로 저 사람들에게 보여질까라고 하는 세상의 인기와 평판. 이것은 이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요소였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하는 그 의식이었다는. 그래서 외식하는 거, 외식.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라고 하는. 마귀가 우리든 인본주의적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포장이 돼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내가 어떠한 존재로서 인정을 받고 인기가 올라갈까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치가 어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가 한평생 쌓아온 자기의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너질 것 같다 그래. 무너진다라고 생각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지금 온 세상을.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라. 세 번째, 여기 예수님을 이제 나중에는 안 되니까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다 주겠다. 그래요. 세상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 내게. 그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그 마귀가. 자기가 다 주겠다고 그래요. 그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세상에 이 땅의 그 화려한 이 땅의 또 소유,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힘.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그거 잡으려고 난리잖아요. 권력을 잡으려고, 통치하려고, 지배하려고, 빼앗으려고. 이게 이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아주 철저하게 사단이 자기의 사상을 심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이게 이제 멸망,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사단의 입을 봉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부수는 것이라.
두 번째 이 샤파트라고 하는 재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두 문자가 샤파 그러면은 이게 발가벗긴다 이 말이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심판은 사단의 정체를 뱀의 정체를 발가벗겨서 드러내는 겁니다. 예. 여러분도 우리가 내 본체가 이렇게 드러나면은 그것처럼 싫은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수치가 드러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온갖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가리우려고 그러죠. 포장하려고 그러고 나는 안 그런 사람이야라고. 그래 안 그래? 다른 사람에게 내 속에 약간 위선이 있는 어떤 것들이 드러나서 내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 다른 사람이 비춰지면 어떻게? 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이 사단의 뱀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진실하게 우리의 속에 사단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드러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 이제 벗겨버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사단이 뿌려놓은 것들이 하나하나 다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사탄이라 사탄. 너희 아비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지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속에 있는 욕심을 이렇게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지금 행하고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는 살인한 자라. 무서운 얘기. 정말 살인했나요? 바리새인들이 살인했어요? 그들은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온전한 11조 철저하게 하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다 한 사람이 무슨 살인이에요? 살인 안 했는데 근데 너희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랬어요. 그 살인한 자의 자식은 살인자예요.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히브리적 개념에 아버지와 아들은 같아요. 어떤 면에서 같냐 하면은 당시 그 고대 사회에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이 이어받습니다. 아버지가 어부면 아들도 어부,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 아버지가 목자면 아들도 목자.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거든. 그 아버지를 알면 그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라고? 마귀라고. 그럼 너희들은 지금 뭐라고? 마귀라 이런 말이. 근데 그 아비 마귀가 어떤 존재냐?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라.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을 말하는 거짓의 아비라. 거짓말장이란. 아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 가르치는 그 밑에는 이 제자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다 거짓이라.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는데 그들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라. 지금 그것을 그들의 속에 있는 정체성을 이렇게 폭로시키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그걸 견디질 못해. 자기들이 우리가 무슨 마귀 자식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렇게 이제 따져요. 마귀의 자식인데 마귀의 자식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내 속에 그런 좋지 아니한 사단의
그런 하나의 그 속성들이 우리 속에 안에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바르게 그 말씀 속에 직면해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려고. 골로새 2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 당시 우리가 이제 뭐 로마의 통치자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까이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그게 힘이고 통치고 권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 이것을 다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주의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변질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의 율법주의, 행위론적 율법주의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랬어요.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준 토라의 이 율법의 이 말씀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법조문과 같은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렸다. 근데 그들이 통치자들이고 권세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뭐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 샤파트라고 하는 이 재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철저하게 뱀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 슈프라고 하는 앞에 두 문자가 박살내다. 뭐를 박살내요? 뱀을 박살내는 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내 속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근데 그 심판의 궁극적인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서 박살내서 우리로 생명 안에 살도록, 생명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심판이라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살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뱀은 그의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박살낸다는 그 슈프라고 하는 슈프.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라고 하는. 완전히 이 머리를 박살낸다 이 말은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상과 그의 말과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 깨끗하게.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게 완전히 제거가 안 돼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뿌려진 뱀의 흔적들 자체가 완전히 제거가 안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목적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친히 죽으셔야 된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심판은 철저하게 뱀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 있는 이 신이라고 하는 문자는 가르치는 거예요. 날카롭게 하다, 이 말은 가르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푸투라고 하는 뒤에 두 문자는 구부리다, 숙이다, 복종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은 하나님 앞에 다 복종하게 하는, 복종. 네.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까 뱀의 입을 다 그 입 다물라. 우리 말할 게 없어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면은 우리들은 그 은혜 속에서 철저하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발적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75편 7절 말씀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하십니다.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뭘? 재판을 통해서. 철저하게. 시편 93편 2절에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 사상들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은요, 내 판단은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인생의 삶이에요. 자기가 다 판단해. 이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선악을 판단하는 지식나무라고 하는. 그래서 조금 많이 배운 사람이 더 판단을 더 잘해.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일수록 입을 닫아. 내 생각과 모든 사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에베소 1장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했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을 해. 만물이 다 그리스도에게 다 온전하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속에 내 속에 보니까 지금 아직도 복종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우리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 온전한 복종에 이르기까지 내가 복종하지 못하는 내 삶의 내 자아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박살내게 해달라.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처럼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내가 다 부서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시편 50편 6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96편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5장 22절 2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아들 예수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지금 이 땅, 우주, 여기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라. 근데 이 임금 마귀가 쫓겨나리라. 이건 이제 포괄적인 것이고 가장 좁게 이 세상은 여기.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라. 마귀.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워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라고 말을 그 물을 차지한 천사라.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그 5절인가에 보게 되면 이 많은 물은 뭐냐면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말해요. 이 물은 세상. 근데 이 세상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음녀가 앉아 있는데 이 음녀가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 심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사단의 영향력 엄청난 거예요. 보려고 하지 않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그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행합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여러분들 억압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늘 본문 103편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억압받는 자들을 위하여. 그 억압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 욕심이라고 하는 욕망의 눈을 켜고서 막 달려가면서 쳐들어가면서 때려 부시는 사람들이 이게 억압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핵심은 욕심이라. 계시록 20장 12절 이하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보좌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록이라 그래요. 행위록. 그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대요.
바다가 죽은 자들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대. 그러면 그동안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을 다 내준다는 얘기예요. 홍수로 인해 가지고 빠져 죽은 사람들을 내준다는 얘기예요. 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러는데,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이래. 사망과 음부, 바다 같은 동일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는 뭐예요? 물이에요. 물, 혼돈이 사상이란 말이에요. 사상. 그리고 이 물 위에 누가 음녀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상이라고 하는 바다 속에서, 그 바다 속에 다 빠져 죽었어요. 이 영혼들이.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념에, 이 사상에 다 빠져가지고 죽어 있는데, 그들이 죽어 있다. 죽었다. 그 죽은 자들을 바다가 내준다 이렇게 말. 그들을 이제 행위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바다라고 하는 사상의 물을 마시고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 심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 이 바다의 사상의 물을 먹고 죽은 영혼들은 그 사상을 따라서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의 정치를 보면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인간적 이념들이다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영혼을 다 죽입니다. 누구든지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책은 족보입니다. 족보.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생명책은 족보책이에요. 족보책. 성경에 족보책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예수의 그 족보 안에, 그 족보책에 우리가 들어가서 내 이름이 기록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가리움과 씻음을 받고 그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족보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판하시는 하나님, 멀리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내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데,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라내시는 거예요. 분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분리하시는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우리의 생각, 이성을 잘 발달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돼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